이사야 6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6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예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정말 부활절에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자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죠. 매년 듣고 또 일생에 이 설교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계시죠? 이 부활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자. 평생토록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요. 그 어떤 사람도 정말 슬픈 사람이었고 그 어떤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 어떤 사람도 무너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부활의 능력을 갖기만 하면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만 하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 가운데 내 손을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난하고 연약한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은혜제일교회가 이제 5년이 넘게 이 노숙인 사역을 하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다 이렇게 펼치게 하셔서 그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생명은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은요, 좀 다른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생명은 천국에 이르는 영생의 삶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생명은요, 사람은 지옥의 형벌에 빠지는 그 저주받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육신만 없어지는 거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의 영혼은 영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은 물론이고 이 땅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는데 그 예수님 생명 때문에 예수 생명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데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입에 툭 터져요. 툭 나오는 말이 아우 지옥 같아. 그러면서 너무 슬프게 외롭게 쓸쓸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온갖 짐을 다 지고 쩔쩔매면서 정말 너무나 이루 말할 수도 없이 그 짐을 내려놓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철로역정 아시죠? 철로역정 존 버년이 썼는데 이 존 버년이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은요. 그 짐을 벗을래야 벗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어마어마한 짐이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짐의 무게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심, 두려움, 나중에는 이제 그냥 분노,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온갖 이 안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이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영접하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니까 이 짐이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이게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을 얻는 것과 예수 생명을 믿지 않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의 그 차이,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죽지를 않아요. 육신이 죽을 때 죽음의 그 사망의 그림자 앞에서, 사망의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 앞에서 쩔쩔매지만 한순간이에요.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은요, 아주 잠깐입니다. 저는 주의 은혜로 이렇게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너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죽는 것은 단 한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죽는 것은 아주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 죽고 나서 그 얼굴들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두 가지의 뚜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얼굴이 너무나도 편안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얼굴이 정말 아수라장이 됩니다. 죽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끌려가야 되니까. 지옥에 빠져서 영벌의 그 영원한 생명, 저주받은 이 생명으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구데기가 엄청나게 그를 감싸고 온 화염의 불길들이 계속해서 그를 태우는데도 죽지를 못해요.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의 그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고백할, 그 예수님께 고백해야 되는 그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생명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생명을 내가 붙잡고 있다. 그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이 세상에 이름을 높여도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수 생명이 한순간에 꺼져버리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그 없다면 이것은 저주와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은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그 부활로 나도 참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부활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명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자체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행동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능력은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우리가 예배 전에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이 아니고는요, 이 자리에 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리심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의 증거, 부활의 능력, 그것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임재 때문에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성령이 임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성령이 임하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화관을 주고 기쁨으로 채우고, 찬송의 옷을 입히고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너무나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가난한 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성령이 임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이름만 부르면, 예수 이름만 전해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순간도 있겠지만 일평생에요. 어느 순간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 믿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 전한다고 그렇게 바로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중에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바울 사도에게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한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사람이 온 세상을 밝혀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대한민국 땅에도 있었고, 한국 교회도 있었고, 세계 교회도 있었고, 열방의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빌로이라 목사님 아시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5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조영규 목사님 일평생 동안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대요.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인생이 너무나도 슬퍼서 주저앉은 그런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 생명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요,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 줘봐요. 따뜻하게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면 바로 생명이 살아나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잡아주는 작은 손길 하나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희망을 가지고 삶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돼요.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정말 이 노임을 선포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세상 가운데 죄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 갇혀서 그저 그냥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살아낼까 쩔쩔매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찾아가면요, 세상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어요. 심지어는 자연도, 이 세상의 이 들풀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나를 반기는 것 같아요. 자연의 기운을 느껴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능력을 갖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요, 이런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화관을 주고 기쁨으로 채우고 찬송의 옷을 입힌대요. 원수를 대적하잖아요. 마귀가 우리 일생 가운데 계속해서 힘들게, 이 영적 전쟁은 육신이 끝나야, 육신의 죽음이 끝나야 그날 끝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영적 전쟁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을 힘들게 하는 그 마귀의 권세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의의 열매를 갖는다. 의의를 가진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그 의의 열매가 나한테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정말 세상 꼭대기에 마지막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되거나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서 최고의 재벌이 되거나 그렇게 명성 있는 어떤 학자가 되거나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예수 생명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 모든 영광은 그냥 완전히 마지막 심판 때 그 어마어마한 불에 완전히 다 태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남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의의 열매로 나에게 나타나서 나도 모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광을,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는 그 뚜렷한 그 증거가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1절과 12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고 13절에서 35절에 보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나와요. 36절에서 53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정말 따라가고 그리고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24장을 지나면 바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오로지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꾸고 유럽과 아시아가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성령에 힘입어서 부활의 증인들이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들었던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말씀, 성령의 말씀, 이것을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슬퍼할 수가 없어요. 잠깐입니다. 슬픈 일이 와도 하나님, 제가 왜 슬퍼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기쁨을 찾아요. 슬픔이 화관이 되고 정말 이 괴로움이 나중에 기쁨이 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픈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모든 짐을 다 혼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죽는 것도 두려워서 죽지 못했어요. 자살하지 못했어요. 그런 너무나 초라한 한 사람에게, 한 인간에게, 너무나 작은 자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진 자처럼, 아무것도 손에 쥐은 것도 없는데 모든 걸 가진 자처럼 살았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누구에게도 어렵다, 힘들다, 도와달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은 제가 믿는 예수님, 제가 의지하는 그 성령님, 그분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뜨겁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일생을 바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직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이 임한 게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2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할 때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떤 것은 왜 응답이 그렇게 더디고 오래가고 어떤 것은 빨리 응답되는 그런 기도가 있을까? 왜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줄 아세요?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기도하니까 계속 다오다오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바뀌어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권능이 임한다니까 어떤 능력이 임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해보세요. 계속 손해봐야 돼요. 계속해서 내어줘야 돼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여러분이 베풀면 베풀수록, 손해보면 손해볼수록 그분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계속해서 내가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그의 의의 열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의를 빼고, 여러분의 자아를 빼고, 여러분의 생각을 빼고, 여러분의 그 계획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성령의 세례가 되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갖자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갖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처음 만났을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가 예수 믿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그걸 유지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옅어지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는, 제자들은, 증인들은 일평생토록 그 성령의 능력이 꺼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부활의 증인이 있어요. 우리 눈에 생생하게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 3월에 작년 3월에 개봉한 기독교 영화 부활, 그 소망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천정원 장로입니다. 2012년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나가자마자 불같이 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살기를 결단해요. 그런데 1년 반 만에 이 암이 재발되는 거예요. 그 1년 반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암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말 150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 4번의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도 지금 살아있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2달 전에 정말 혼자는 걷지 못할 정도로 병이 악화돼서 왼쪽 이 전체가 마비가 됐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대형 교회, 한국의 가장 큰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이 천정원 자매가 이제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몸을 이끌고 휠체어를 끌고 그렇게 작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자기는 죽는데 자기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으로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천정은이 생각나기도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죽음의 길을 빨리 달려가고 있는 이 천정원 자매가 정말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그 부활의 증인, 이 증인이 이 한국교회 안에, 부활의 그 불꽃이 꺼져가는 이 한국교회 안에
정말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이 천정은 자매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사람 앞에서, 이런 증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린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한다고 이 사람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부활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어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돼요. 하늘에서 능력이 입혀서 어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서 부활의 믿음을 사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대부분 감옥에 갇히거나 목이 잘리거나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거나 그런 믿음을 고백했어요. 여러분의 부활의 그 믿음은 어떤 고백을 하는 그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렇게 누군가는 증인이 되고 누군가는 예수님 한 분으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정말 너는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게 하고 만들고 싶으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의 믿음을 놓치면, 그분의 손을 놓치면요,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예수 생명이 성령의 그 임재하심으로 흔적이 남아야 되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수많은 증인들과 같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정말 구하셔야 돼요. 부활의 증인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사렙대 과부 그 아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와요. 엘리사와 수넴 그 여인의 아들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나인성의 과부의 그 아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과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과 나사로의 이야기가 조금 아까 읽어드린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생명이 살아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생명이에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했던 분이었어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열왕기하 2장 15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와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러 있다 하고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이 부어져서 기름 붓든 물 붓듯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뒤바뀝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일은 그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저는 26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실제다. 말씀은 실제고 성령은 사실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요, 부활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손에서도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손에서도 병이 고쳐지고 여러분의 그 믿음 가운데에서도 귀신이 쫓아가 나가는 거예요. 귀신 같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정말 붙잡으려고 하는 이 귀신의 장난들이 얼마나 많아요. 해도 안 되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자아의 연약함도 있지만은요, 우리의 일생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은 대부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의 불에 마귀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권능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4절과 6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오래 황폐했던 내 삶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무너진 모든 것, 황폐한 그 성읍, 그 모든 걸 다시 중수할 수 있고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무너진 곳이 얼마나 많아요. 성령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그 무너지고 정말 혁파된 모든 것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해 보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바로 풀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이 부활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주고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대요.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수많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증인들이요, 성령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머리에 든 지식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뒤바꾸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은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21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크리스찬의 지도자인 이 빌그레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을 했어요. 평생 했습니다. 평생 동안 185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약 2억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한계를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몇 명이나 만나겠어요? 10,000명을 만나겠어요? 10만 명을 만나겠어요? 누구는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그 하나를 정말 간수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내 인생 하나 바꾸지 못하고 내 자신 하나 마음 바꾸지 못해서 내 생각 하나 바꾸지 못해서 쩔쩔매요. 부활의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 빌그레엄 목사님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10명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 안에 든 그 횟수만 해도요 56번이나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10사람 안에 들어갔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국 선교연합의 의장이신 폴 시도 이 목사님이에요. 이 폴 시도 목사님이 11살 때부터 빌그레암 목사님의 라디오 프로그램인 결단의 시간을 매주 들었어요. 11살짜리가.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 폴 시도 목사님이 빌그레암 목사님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 나의 영적인 영웅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부모,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치세요?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 하나 바꾸질 못해서 쩔매는 이제 그 삶을 청산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호와 영이 임하시면,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축복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